안녕하십니까. 박경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4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1계명에서 3계명을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시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2계명은 예배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2계명이 무엇이죠? 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을 만들어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가짜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만 진실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예배 방식, 즉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뭡니까? 예배 자세입니다. 제3계명의 내용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자세입니다.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오늘 살펴볼 제4계명은 무엇일까요? 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 따로 떼어놓은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엄숙하게 명명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순종할 이유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종을 심하게 부리는 주인이 아니야. 너에게 너의 생업을 위해 일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6일이나 주었다. 나는 너에게 엿새 동안이나 내 모든 일을 하게 했으니 나를 위해 하루를 내가 취하겠다. 그래서 10절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이 날은 나의 몫이다. 어떤 사람도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범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합당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 말씀은 마치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모범 삼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엿새 동안 정말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하루는 쉬기를 바란다. 나도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쉬었다.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쉬고 거룩한 시간으로 나에게 봉헌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용성입니다. 안식일을
순종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유용성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 영혼과 삶에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또 뭐 한다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요새 동안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찌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으로 옷을 입혀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매우 유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자는 복도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요? 아예 지키지도 않는 불신자입니까? 얼른 회개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왜 지금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지키는가 하는 말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이미 사계명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계명,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이 사계명이, 십계명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계명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처음으로 나온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얼마나 이렇게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기념일로 이날 너희들이 안식하라.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럼 나이가 헌신하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조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창조기념일이 구원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사계명 속에 나옵니다. 사계명이 신명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구원한 구원기념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즉 고생의 장수 우상숭배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상숭배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세상의 종으로 살던 것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창조기념일에서 이제 구원기념일로 바뀐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침이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했다는 것이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말씀드리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들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고 싶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안식일에는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날은 세상 일이나 사업을 위해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신앙심이 없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즉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거 괜찮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하듯 몸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또 예외적인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지만 생명이나 재산에 위태한 사람을 또 이웃을 돕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 안식일이라도 그런 자들 구조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은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학생은 물론 공부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일찍 자고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 또는 지나친 TV 방송, 또 너무 좋지 않은 방송을 보면 주일날 아침에 그 영상이 아른거려서 예배 방해가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몸을 준비한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주일날 일찍 일어난다. 두 번째는 영혼을 준비한다. 말씀을 읽음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기도로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교회 간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몸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요 영혼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 시간에 무한한 경외심과 무한한 공경심으로 임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무한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공경심으로 임해야 되고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듯 동시에 몸의 자세도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마음이 없이 손뼉을 그냥 마지못해 친다든지 스마트폰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쁘다고 먼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경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앞에 목사님 앞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식일 저녁 자기 전까지 말씀 듣기, 또 설교 말씀을 듣기와 또 말씀 읽기, 그동안 읽지 못했던 말씀 또 읽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읽어야지, 오늘은 계시록을 다 읽어봐야지,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기, 또 기도로 끝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이 있죠. 되새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제 진국이 되어서 그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첫 시간 아침 일찍부터 마지막 저녁까지 온종일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정교하게 지내야 되고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구별되어 보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신방하고 돕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테니스가 있죠. 또 볼링도 있죠.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고 볼링 좋아합니까? 이런 운동이든 또는 어학 공부든 일주일에 하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를 전념해서 그 일에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A급 선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루 온종일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오직 무엇에 전념하는 겁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하게 존귀하게 그날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보낼 때 이사야 58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58장 13절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오락이나 게임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적합한 말들, 헛되고 무리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이나 판단하는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식당에 앉아서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교우들끼리 어땠대? 누군 어떻대? 누군 어떻대? 하고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거,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담화를 삼가고 온종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58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성기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세 가지 복을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즐거움, joy를 주십니다. joy. 하나님 joy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서 거룩하게 지킨다면 즐거움, 즉 희락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막 이 입이 귀에 걸리지요? 여러분의 심령에 joy, 즐거움, 희락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예를 약속하셨습니다. 명예. 이사야 58장 4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예로운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사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기업, 헤리티지,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산.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기업, 어떤 유산을 받았나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헤리티지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곳으로 모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은 다만 그림자이지요. 그럼 가나안 땅의 실체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실체는 바로 이제 찬송할 때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네,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업, 즉 유산, 헤리티지를 주시는데 땅에 좋은 것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늘까지 주십니다. 영생의 나라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 가지요. 즐거움을 주시고요. 심령의 즐거움, joy, 명예 높여주시고요. 세 번째는 헤리티지, 유산,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 야곱에게 주신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좋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실체인 영원한 나라의 유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려 합니다. 사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 지키는 자들을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blessing.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 4계명을 듣고 진리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놀러 다니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돈 버는 데 쓰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회개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복이 없습니다. 도리어 저주가 있습니다. 아니, 하는 일이 더 잘 된다고요? 아니, 돈이 더 잘 벌린다고요? 잠시 그렇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순식간에 내릴 수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동안 내가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주일날을 지키기도 했지만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지 못했다. 내 시간인 것처럼 예배만 쏙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죄물과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돌이켜야 삽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소생시켜 새롭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5계명에서 만나겠습니다.